오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평화방송 애청자 교우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 채널 명이기도 한데요.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머물면서 신앙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시간 나실 때마다 또 들어보시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제가 여기 매번 와서 이렇게 촬영했던 게 너무 보람이 될 것 같고 사제로서 또 저에게 가장 은총이 가득했던 그런 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 안에 또 예수님 말씀 안에 또 예수님 은총 안에 머무는 신앙인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제 성소 이야기입니다. 성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사제가 됐는데 나도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또 수많은 예비신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사제가 됐는데 나도 신부님이 될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성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를 청하고 싶어서 제 성소 이야기를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신부님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 동창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신학교에 온 동창 신부님도 있고, 또 어떤 동창 신부님은 신부님이 안 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자꾸 안 좋은 일들만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르심은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신학교에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이걸 느껴서 이렇게 사제의 길로 계속 걸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신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나 신부님 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제 친구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와, 말도 안 돼, 네가 신부 되면 내가 교황이다.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가 사제가 되어서 천미사를 드릴 때 저희 본당 그 성전 입구에 아주 큰 대형 현수막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홍성 최고의 꼴통 김재덕 드디어 신부되다, 이렇게 큰 글씨를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래서 입당하면서 그 미사에 오셨던 신부님들이 그 현수막 보면서 다 웃으면서 그렇게 입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보기에도 제가 사제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됐었고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도 제가 사제가 된 것만으로도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나는 못 찾겠다. 제가 사제가 된 게 하느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기적이니까요. 그 정도로 저를 아는 지인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 이렇게 얘기도 해주기도 했었고, 또 제가 사제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동창 신부님들이 또 즐겨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너를 보면은 성품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껴, 이렇게 얘기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제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과 사제가 되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거든요. 하느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느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선 이걸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제 서품 성구가 요한복음 21장 19절 나를 따라라 라가 이 말씀이 서품 성구예요. 굉장히 흔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교우들은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으로 알고 계십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 서품 성구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언제 처음으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사랑도 해보고 예수님한테 혼도 나보고 배신도 해보고 그리고 모른다고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느꼈을 때 해볼 거 다 해보고 바닥 쳐서 그 나중에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나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느꼈을 때는 어떻게 이런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왔던 경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명확하게 부정도 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버리고 딴 데 가버리기도 했고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는 그 사제서품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사제로 살다가 넘어지거나 사제로 살다가 제가 혹시라도 죄를 저지르거나 또 큰 어둠 속에 들어가거나 그럴 때도 예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싶어서 서품 성구로 나를 따라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꿈이 뭐였었냐면 대통령 국민학교 때 그리고 또 비행기 조종사, 학교 선생님 이런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복사를 서게 되는데 본당 신부님이 제의를 입으시면서 저한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때가 국민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우리 재덕이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곧바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신부님 되면 너 신부님 되는 해에 가장 좋은 자동차 사줄게.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제가 혹해가지고 신부님 돼볼까? 이런 마음이 처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참 너무하신 분이에요.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한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하셨던 게 뭐냐면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네가 복이 되게 해주고 막 이런 막 눈에 막 이렇게 그 눈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것을 탁 제시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자마자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가지만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죠?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삭 한 명밖에. 그런데도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게 만드시는 게 참 이게 하느님의 모습인데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받아 먹을 마음에 신부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부재 때에 그 저에게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신 신부님을 찾아서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갔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이고 그 꼬맹이가 이렇게까지 컸냐고. 그래서 너 지금 뭐하니? 그래서 신부님 저 부재입니다. 이랬더니 부재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언제 사제돼? 그래서 저 신부님, 저 내년 1월 달에 서품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몇 달 안 남았니? 그랬고, 예. 그러고서 제가 그랬죠. 신부님, 그때 신부님이 저에게 이 약속을 하셨었다고. 제가 사제가 되면 사제 되는 해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사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가장 좋은 자동차는 에쿠스로 알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랬더니 막 신부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그 본당에서 견진성사가 있었는데 그 견진성사 때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외출 나와서 그 복사 좀 서달라고 주교님 오시니까.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복사서를 이렇게 그 본당에 갔거든요. 그래서 견진 미사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한쪽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오시더니 문을 이렇게 여시고선 김부재?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잠깐 이리 와봐. 그래갖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가보니까 신부님들 잔뜩 계시고 주교님이 딱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주교님한테 인사드렸더니 그 신부님이 바로 주교님한테 저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주교님, 이 녀석이 그 녀석입니다. 근데 주교님이 뭐? 이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주교님이 교구에 성소자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꼬시라고 해서 제가 얘를 꼬셨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꼬셨냐면 신부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꼬셨는데 그거 다 주교님이 시켜서 제가 한 일이니 제가 이 녀석한테 그래도 차를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값의 반을 주교님이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주교님이 내가 그걸 왜 내? 뭐 이러니까 주교님이 그래도 내주셔야 됩니다. 주교님이 꼬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두 분이서 막 티격티격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저는 자동차는 못 받았어요. 네. 자동차는 못 받았지만 신부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이렇게 사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 국민학교 때 어머니한테 성당 다녀와서 엄마 나 신부님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장사하고 계셨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신부님 되려는 마음을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했냐면 요구르트랑 그 동그란 그 감자칩 같은 과자를 사가지고선 동생을 앉혀놓고 제가 동생 앞에서 미사를 드렸던 적도 있었어요. 동그란 과자를 들어올리고 요구르트 들어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꿈을 꾸면서 아 신부님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얼마나 되고 싶었었냐면 꿈속에서 본당 신부님이 나타나셨던 적도 있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저에게 제의를 다 입혀주시고 동생에게는 이제 십자가를 주면서 이렇게 딱 사라지시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가 더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선 그 말에 또 마음 아파가지고 그러면 왜 나한테 십자가를 주셨어야 했는데 왜 제의를 입혀줬을까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이성에 눈을 뜨게 되고 또 많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부정하시지만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살도 이렇게 찌지 않았고 머리도 많아가지고 주름살도 없었고 나름대로 그 홍성 촌바닥에서는 꽤 잘 나가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또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저랑 말 좀 걸어볼까 막 이렇게 항상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그러다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을 싹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예비 신학생 모임은 다니긴 했지만 안 가면 저희 아버지한테 맞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만나면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결정해. 나야 하느님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너지.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그만둔다고 할까? 어떻게 하면 나 신부님 안 된다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신학교 이제
그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안 썼다가는 저희 아버지가 홍성 촌바닥에서 그 망신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당의 모든 교우들이 제가 다 신학교 가는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신학생 모임은 꾸준히 다녔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서를 썼죠. 원서를 써놓고 그때 사귀었던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랑 같은 대학교 가서 그 같이 공부하고 결혼할 건지 아니면 신학교 갈 건지 결정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원서 써놓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너랑 같은 대학 가야지. 그래놓고 신학교를 가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어디서 뭐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미안했습니다. 그때.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가서 지내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막 신부님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열망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홍성 그 시골에서 다 지역사회니까 다 알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부모님 얼굴에 먹칠 안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가게 됐으니 그 신학교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신학교 가서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못 살겠다고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신학교 입학해서 딱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갔더니 새벽 6시부터 사람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 6시에 성당에 들어가서 성모일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성체조배하고 그리고 또 아침 미사 새벽 미사 드리고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냐? 저에게 새벽 6시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근데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처음부터 신학교를 막 나가고 싶었었고 어떻게 하면 나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막 그렇게 믿음과 신심이 깊었던 것도 아니죠.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하니까 맨날 기도 시간에 졸기만 하고 자기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겠지만 복음 때 우리가 서서 듣잖아요. 서서 이렇게 듣는데 저는 복음 들을 때 또 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자꾸 불러요. 미사 때. 누구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주례하신 신부님께서 강론대에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주변을 봤더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끝나고 신학생들이 다 앉아서 강론을 듣고 있는데 신부님도 강론을 시작하면서 저 녀석이 왜 서 있을까 이러면서 강론을 시작하셨는데 얘가 강론이 한참 지난데도 기도선하고 계속 이러고 서 있으니까 앉지를 않으니까 이게 분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 이름을 불러서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갖고 미사 끝나고 나서 또 불려가서 뒤지게 혼나고 막 그러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마다 일주일 동안 기도 어떻게 했는지 모여가지고 그 동기 신학생들하고 기도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다른 제 동창들은 복음 말씀이 막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성체 모시면서 눈물이 났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성체조배하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아주 예수님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잤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창 신학생들 만나면 난 잤어. 그 다음 주도 난 잤어. 그 다음 주도 난 잤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개가 짖을 때도 멍멍멍 소리가 나가 이렇게 들리고 바람이 쉬 하고 불면은 그 쉬 하는 소리가 나가 막 이렇게 들리고 모든 게 다 나가라고만 들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신학교 나가면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교우들한테 또 한 소리 먹겠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을 좋아해 주는 교우들도 있지만
부모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교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우들에게 아들이 신학교 그만뒀다는 게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겠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도 해야지. 또 이제 나가서 대학을 다시 가려면은 재수를 해야 되니까 그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그 고3 생활이 다시 시작된다니까 그것 때문에도 아주 그냥 제가 그 뭡니까?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하지.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내 인생이 꼬이고 틀어졌구나. 그럼 왜 부르셨을까? 그냥 그때 그 같은 대학 가서 결혼하자는 그 여자 따라가게 냅두시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억울해서 잠자기 전에 기숙사 그 침실 옆에 있는 경당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예수님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5분만 시간 드릴게요. 십자가 팔 한번 흔드시거나 다리 한번 흔드시면 당신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사제가 되겠습니다. 5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뒤에 벌떡 일어나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나가고 한 달 가까이를 한 달, 두 달 뭐 학기 끝날 때까지요. 계속해서 그 5분 동안 그 성당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제가 때를 부렸던 거죠. 그러다가 성당을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날 조금만 더 있다가 주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체조배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붙잡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인내하시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신학생 생활 때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국민학교 때는 솔직히 날라다녔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국민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던 그 자만감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랑 놀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죠, 제가. 그래서 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신학교 입학할 때 봤던 시험 중에 그 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80점이 만점이었어요. 그때 저는 8점을 맞았던 사람이에요, 8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간당간당 했거든요. 신학교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성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바닥이면 논술이라도 잘 보고 면접이라도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붙으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 마음이 없어가지고 수능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이러면서 맨날 놀러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불안했는지 그 신학교 입학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솔매성지 그 전담 신부님하고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친하셨거든요. 두 분이서 이렇게 작전을 짜신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랑 솔매성지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갖고 그거 꼭 가야 돼요.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서 아버지랑 이렇게 갔어요. 솔매성지를. 가고 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성지 좀 이렇게 둘러보라고. 그리고서 아버지는 신부님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알았다고 해서 이제 성지 이렇게 둘러보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신부님한테 가서 사제관 초인종을 눌러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희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너 버리고 가셨어. 그래가지고선 신학교 입학시험 보기 전날까지 저 솔매성지에 갇혀 있었어요. 솔매성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성지 주변에 다 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미사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나머지 일과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그 신부님한테 배우고 저녁 때는 논술 시험 보고 맨날 그렇군요. 볼 때마다 또 뒤지게 혼나고요. 막 못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어요. 얼마나 놀았으면은 아버지가 불안해가지고 저를 거기다 가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논술고사를 볼 때 이제 송소국장 신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그때 이렇게 시험 보러 온 그 신학교 지원생들 답안지를 이렇게 제가 막 쓰고 있으면 옆에서 이러고 이렇게 보시다가 잘 쓴 친구는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막 쓰고 있는데. 이렇게 딱 봤더니 송소국장 신부님이 제 답안지를 보다가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마주치고서 씩 이렇게 웃었죠. 그랬더니 손으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공부라도 못하면 이거라도 잘 준비하고 와야지.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러고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또 거기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망했네. 또 이러면서 쓰고서 이제 낸 다음에 입학시험을 보는데, 그 총장 신부님 면접시험을 보는데, 다른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먼저 면접시험 보고 나온 친구들한테, 야, 뭐 물어보냐? 뭐 물어보냐 하니까, 어떤 신부님 되고 싶냐?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뭐냐? 어떤 성인이 제일 좋냐? 그 이유가 뭐냐? 주교님이 뭐 중국이나 북한으로 선교 나가라면 나가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갖고 저는 막 물어보기만 하면 순교할 준비가 된 답안을 다 준비해가지고서 총장실 딱 들어가서 면접 보려고 딱 들어가니까 총장 신부님이 너무 의외의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겁니다. 김재덕이 갖고 예 그랬더니 이 초온 놈 너 신학교 떨어지면 뭐 할래? 근데 이 질문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신부님 저 신학교 떨어지면 신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살겠습니다. 붙여주실 때까지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막 제가 신학교를 너무 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막 하느님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했던 얘기도 아니고 너무 당황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갔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응, 알았어 나가봐. 그래가지고 당연히 신학교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교에 붙은 겁니다 제가.